살기 원하네. 안녕하십니까? 명절이 연휴와 같이 겹쳐서 아주 길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눈을 뜬 다음에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어떻게 좀 푹 쉬셨습니까? 오늘은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본교리 26에 해당되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이 문제는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와 약간의 다른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진리를 왜곡시켜서 이 특별히 안식일 기별을 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준수의 모습으로 정당화하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영혼 불멸과 강신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을 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영혼 불멸에 대해서 말할 때에 뒷부분에 보시면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원어를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많은 아는 부분들은 한 번씩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신조 26에 보면은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의식 상태가 된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불멸성과 죽음의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이 불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불멸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기본 신조에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의 존재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결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할 때에 범죄한 이후의 표현이긴 하지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표현합니다. 안개다 아시죠? 아침에 해가 뜨면 이렇게 싹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고요. 시편 78편에서는 말하기를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조건적 불멸을 소유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불멸이라는 것은 조건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이 불멸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겐 불멸의 속성이 없고 어떻게 불멸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인간에게 주어질 때만 인간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러한 불멸할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똑같이 표현하길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그래서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르러 왔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조건적인 불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계속 받을 때에만 이 불멸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전혀 존재하지 않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 이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게는 인간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이 영생을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왔음을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겠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언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겠다. 그래서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영원히 살 수 있는, 물론 그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조건적 불멸로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죽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잠자는 것이다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죽음을 항상 똑같이 잠이라고 표현해요. 시편 13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래서 이 죽음을 항상 성경은 잠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도 이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솔로몬이 잤다라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서 이야기하기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잔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죽음을 똑같이 계속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잔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잔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실 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대요? 잔다 하시니.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어서 다 이렇게 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 쫓아내시죠.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언제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덤의 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죽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부활의 열매의 큰 그 선물로서 그들이 부활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예수님과 같이 승천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표현하기를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일어날 거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것이 없었으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냥 아담과 하와가 땅에 소멸돼서 끝나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것을 성경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헌법의 이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기본교리 28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교리들을 쫙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죽음에 대하여 기록한 것들을 몇 개 좀 살펴보시면요. 제1편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3부 요리문답에 있는 37번째 질문입니다. 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혜택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자기네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천주교 그에서도 자기 교리문답 하는 것처럼 이 장로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헌법 이렇게 치시면 이 장로교 총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십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쫙 이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답합니다.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설명하는 대로 어떤 거예요? 육체와 혼이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가면은 저희들이 하는 설교와 다른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 설교가 다르죠. 저희는 이제 잠들었습니다 표현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칭의, 성화, 영화, 그 영광의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구원받은 상태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또 제5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32장 사람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관하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 대답이 있어요. 한 3가지 이렇게 쭉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압축시켜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이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 문장이 무슨 문장이냐면 첫 번째 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서 그들이 육신이 이렇게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부활하나 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하늘에서 지금 산다는 겁니다. 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왜 이렇게 믿고 있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이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혼들이 다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육체에 이렇게 무덤문을 여셔서 부활시키시면은 이렇게 부활할 때 그 혼이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영원한 모습으로 같이 하늘에 올라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루터파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루터파는 영혼불멸에 대한 사상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쳤다가 몇몇 부분에서는 자기네들도 좀 이상했는지 이 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다르게 설명하는 목회자들도 있긴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루터파에 소속된 그 신학자가 누구더라? 그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성경에는 이 죽음과 혼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죽은 자들의 상태에 관련되어서 묘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죽으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학자는 오스카 쿨만이라는 학자입니다. 루터파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도 루터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런지 영혼 불멸에서 부정하면서 그렇지만 성경은 이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전도서 9장 5절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뭐래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쭉 있는 겁니다. 잠자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 혼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림 때까지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죠. 또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모든 일상의 활동이 그쳐짐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말하기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살아있을 동안. 왜냐하면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도서 9장 6절에는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이 누굴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편 115편 17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 그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성경 기록하기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걸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에 혼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는 그 개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죽음과 이 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부터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화면을 잘 보시고 잘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원어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지만 요즘에는 워낙 이 관련된 앱들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원어를 다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그 베들레헴을 만드신 분이 이태 목사님이세요. 충청합회인가요? 거기 목회자였다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제 목회직을 관두시고 지금은 하지 않고 계신데 그분이 이 컴퓨터에 관련된 재능이 많아서 이 성경 앱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앱입니다. 예전에는 베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재정 프로그램도 만드셨고 하여튼 달란트가 많은 분인데 그 성경 베들레헴에 보시면 원어로도 다 비교할 수 있도록 거기다 다 올려놨어요. 주석도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렇게 구분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제 생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령할 때에 이 생령이란 단어 자체 때문에 이제 좀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생령의 단어가 한자가 뭐로 되어 있어요? 살생자하고 이 혼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혼령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생령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기를 the living be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한자적 표현과 영어적 표현에서 이 영어적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생기와 이 생령이라는 단어가 생기라는 이 단어 자체도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생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의 다른 단어들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할 때 이 생자는 히브리 말로 하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그리고 기는 네샤마라고 되어 있어서 호흡, 숨. 그래서 이 생기라는 단어를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살아있는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이 살아있는 호흡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시니까 생영이 되었는데 이 생영도 두 단어가 나눠지는 겁니다. 생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 그럼 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로 적혀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하이라고 적혀 있겠죠. 살아있는. 그다음에 영이라는 단어는 네페슈라고 그래갖고 숨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샤마와 네페슈는 이렇게 형태가 다를 뿐 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호흡을 집어넣어 주니까 살아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생령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을 불어넣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이 흙에다가 살아 숨쉬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서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생령이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동물에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동물에게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물속에 있는 생물을 표현할 때에 이 생물이 어떠한 단어로 쓰여 있는지를 보니까 생령을 적었을 때의 하이 네페슈라는 단어와 생물을 이야기하는 물고기들을 이야기하는 이 생물이 똑같이 하이 네페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와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살아서 숨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짐승도 말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저희 강아지도 왈왈대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다 똑같은데. 그 동일한 호흡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차이가 하나 있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차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형상은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품성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종교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짐승은 종교심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짐승들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짐승들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인 뇌페슈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것이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해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찾게 됐냐면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서 12장 7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언급되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야기하면서 그 혼은 누가 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반대로 풀어온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이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으니까 그 호흡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영혼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원어적으로 구분을 좀 하면요. 루아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숨이나 바람이나 그 영으로 기록되는데 이 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할 때 나오는 그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는데요. 혼으로 왜 이해하지를 않는가? 창세기 6장 17절에 보시면은 홍수를 일으킬 때의 성경 구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이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라는 부분을 하이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아까 봤죠? 살아있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있는 이 단어를 루아흐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는 호흡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영혼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호흡. 아까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에 살아있는 네샤마를 불어넣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호흡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는 살아있는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렇게 숨쉬는 존재에 대한 표현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이 육체는 이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이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물속에 잠기니까 호흡을 해 못해요? 호흡을 못하니까 이제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루아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숨이 끊어진 것으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루아흐를 이해할 때도 더 바람직한 이해 방법이라는 겁니다. 혼에 대한 개념보다도. 신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할 때의 이 루아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요. 욥기 12장 1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게 아주 복잡한 그 히브리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생물과 생명과 육신과 목숨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생물은 하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뜻이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과 할 때의 생명은 네페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서 숨쉬는 존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언어적으로. 모든 생물의 생명과 할 때.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육신에 할 때 육신은 이 바사르라는 단어로서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노아홍수 얘기할 때에 육체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똑같은 그 바사르라는 육체의 히브리 말인데요. 그 다음에 이 목숨을 할 때에 이 목숨이 어떠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냐면 루아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목숨은 이 육체가 이렇게 호흡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루아를 이야기할 때에 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숨쉬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바람으로 묘사를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루아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지 혼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쓴
기록은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만 원어상으로 따질 때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7절의 이 부분을 이 루아라는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영혼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나 숨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갔다라는 그것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되돌아간 것에서 이해하는 그 문학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분은 김기현 박사라고 해서 침례 신학대학교 교수인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인간에게 영혼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분이 이제 한 신학자의 그 해석을 인용하면서 네페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생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하이 네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페시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인가를 기록하기를 네페시가 의미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전에는 영혼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영혼이 아니다. 네페시는 인간 모습 전체와 특히 인간의 호흡을 총망라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인간은 뇌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곧 뭐라고요? 뇌폐시다. 살아 숨쉬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그 존재로서의 사람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상으로 쭉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이 살아 숨쉬는 존재로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지 어떠한 혼이 사람으로부터 이탈하거나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에 대한 존재를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할까요? 요즘 이제 대중매체에서는 혼에 대한 것들은 뭐 그냥 당연한 것으로서 이제 언급이 되죠. 예전에는 좀 약간 특이하고 희한한 거랬는데 요즘에는 혼이라는 거 별로 이렇게. 또 예전에는 전설의 고향 보면은 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죽은 사람은 흰 옷 입고 저승사자는 막 모자 쓰고 얼굴도 해서 막 무서웠는데 요즘 혼의 개념은 우리 똑같이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사람처럼 그래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 혼의 존재로서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혼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진화론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는 그 책들이 진화론적 사관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진화론 과학적이지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도대체 왜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강신술의 시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대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하와에게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영혼에 대한 영혼 불멸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가 말한 것이 사실이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해야지만 자신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그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신은 죽었지만 혼은 죽지 않고 몸으로부터 이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강신술에 대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돼요. 이 강신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보면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박수라는 이 표현은 그냥 점치는 사람입니다. 점집에 가서 뭐 점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신접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죽은 자와 교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매라고 이야기하죠, 저희가. 그래서 레위기 20장 27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라고 표현해요. 신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무당들 가운데서도 있나요? 있죠? 예, 무당 굿할 때 그 신내림 이렇게 오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여자가 남자 목소리 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하기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접한 겁니다. 뭐 외국에서도 뭐 똑같은 그런 이렇게 신접한 그런 일이 있죠. 죽은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자신에게 더 이상 기별을 줄 수 있는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죽었으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에 그 여인이 막 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냈다라고 표현하지만 여인도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뭐 누가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사무엘인가 보다 라고 이제 해서 한 이야기가 기록되죠. 성경에서는 신접한 자와 접수, 이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하고 있는지 27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뭐래요? 죽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되면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조선지자 684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와 교통한다는 신념은 기독교 국가라고 공언하는 나라에서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강신술이란 이름 아래 죽은 자의 영이라는 존재와 교통하는 행위가 널리 퍼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무슨 영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무당도 일반 그냥 돈벌이 무당 말고 정말 이렇게 신을 접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신접한 무당은 어디 위에 쓴다고 이야기합니까? 작두 위에 쓰잖아요. 그렇죠?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간 다음에 그 위에 서서 막 이렇게 춤추고 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사단이 임한 겁니다. 사단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정말 무언가 죽은 영혼이 오거나 무언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죠. 그래서 여기 계속 있는 말씀 보면요. 이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한 자들의 호감을 사게 되었다. 때때로 영적 존재들이 죽은 친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을 말하고 저희가 살아있을 때에 행하던 행위를 행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저희 친구들이 천사가 되어 저희 위를 나르고 저희와 교통한다는 것을 믿게 한다. 이와 같은 죽은 자의 영인체 하는 자들은 확실히 맹목적인 숭배를 받고 그들의 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들이 이 성경보다도 누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한 그 존재들을 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대쟁투에 있는 글들 읽어보면 이 안식일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꿨기 때문에 일요일 준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그 계명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혼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딱 나타나면 아, 이것은 정말 혼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머리가 좋다고 하죠. 이 사람의 일평생의 모든 것들을 다 관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다 할 때에 100%다 맞지만 그것은 혼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천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별만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가 간직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한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앞에 대한 걱정이 크면 어디 가요? 가잖아요. 무당 찾아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면 좋을지 무당을 찾아가서 그거 했다는 얘기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진리를 알려줌으로 그들이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해서 그들이 진리 안으로 오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이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이 내용들을 원어적으로 한 부분들을 잠깐 이 시간 들은 걸로 기억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보시면서 이 단어들이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혼으로 이해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읽으실 때에 생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살아서 호흡하는 존재라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다 똑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나는 부활이 없어도 기독교 이렇게 믿고 잘 살겠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적 표현은 잘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 다음 뭐래요? 너희의 믿는 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기록하기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죄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 하였대요?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으니까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전파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죠. 육체적 부활은 어떠한 부활인가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부활한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기록하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완전한 이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렇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잘 넣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표현해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의 사망입니다. 소멸되는 그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표현할 때 이 부활을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도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이 부활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에 악인들은, 살아있는 악인들은 다 뭐 한다고 그래요? 멸망하는 겁니다. 첫째 사망을 당하는 거죠. 첫째 사망. 그리고 사단이 결박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 번째 오시는 삼림하는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천년기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다 하늘에 올라가 있고 이 땅은 죽은 자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이 결박되어 있고 1000년의 그 시간이 사단이 이제 이 땅에서 머무는 그런 시간으로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악인들이 부활할 것이고 이것이 몇째 부활인 거예요? 둘째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노임을 받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사단과 악인이 멸망당하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었다면 언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제 참석해야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목숨으로 증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 우리가 그 순교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흰 예복을 입고 있는데 뭔가 좀 달랐다고 얘기하죠? 뭐가 달랐나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뭐가 좀 달랐나요? 이 소매 끝에 이게 붉은 띠를 가지고 있죠. 순교자의 표시로서 그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화해편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꽤 영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대로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축을 위하여 시공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예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이 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전도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 또 내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구도자들 그들이 교회에 오면 좋지만 교회 못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이 시간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좀 빼는데요. 10월 달에 서울366 중학교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10월 15일하고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올해는 시행을 해 보통 한 번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1차 시험 보고 합격하면 또 2차 시험에서 이제 두 번 합격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2명의 아이가 시험을 봅니다. 백시울이 요번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안식일날 요 앞에 앉아서 잠깐 소개했던 윤우라는 아이도 김인경 성도 그 큰 아이도 서울3일 중학교 입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서 시험이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8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가 398장입니다. 저 가난 땅 복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태평하겠네. 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진리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기별을 저희가 분명히 이해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별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주님의 참된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또한 바라보며 저희들 힘들고 때때로 어려울 때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용기 내고 힘을 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